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로 빛을 밝혀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시는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의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깊은 잠에 빠진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초대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관계, 끝없이 이어지던 감정의 소용돌이와 교묘한 조종.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일을 멈추고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외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아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이며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당신의 귀환에 대한 선포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마치 나만을 겨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아픔 뒤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혼돈이 무작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배신과 혼란, 조종이 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안락한 지대에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소명을 향해 일어나기 위해선 당신을 잡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드러낼 만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 거대한 폭풍처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며 달콤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당신이 특별하고 선택받았으며 심지어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서서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고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갉아먹혔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고 당신의 직감을 불신했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잠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로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와 애착, 미운정, 고운정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감정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이 정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한 과 같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은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당신을 정금같이 만드는 불꽃입니다. 소명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소명은 불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당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왜곡했던 가스라이팅,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실제로는 더 적은 것에 안주하려던 당신의 일부를 깎아내는 정과 망치였습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던 부분, 선택받는 것이 학대를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부분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을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러다 조금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마침내 진실은 당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 일어서는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맹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때문에 진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가면이 당신 바로 앞에서 떨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물림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환, 정서적 혼돈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순환,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순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미래, 당신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당신이 비출 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의 족쇄에 묶인 채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르시시스트의 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으로 하여금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마침내 자신의 힘을 되찾게 만들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인정 대신 자기 존중을,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손상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작게 머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으로 온전히 들어설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크고 명확한 신호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명은 더 이상 고통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대담하고 당당하며 자유롭게 서 있습니다. 고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고통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고 당신이 자신과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통이 당신의 감옥이 되도록 의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당신의 스승이자 알람시계이며 방향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의 심장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 고통은 모든 것을 바꾸는 불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상실의 순간에 고통이 나타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해왔던 것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바쁜 일상과 다른 관계로 덮어두려 했던 내면의 상처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고통은 당신을 진실 앞에 세웁니다. 지금의 너로는 더 이상 안 돼라는 그 무서운 진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해방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갇혀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반쪽짜리 사랑이나 당신의 침묵을 양분 삼는 우정, 당신의 진정성 대신 수능을 요구하는 환경에 안주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통만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무너짐을 통해 당신이 아프지 않은 척 해왔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외로움을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버려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좌절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거절은 방향 전환의 기회였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차 안에서 터져나온 울음,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모든 순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어내며 성장할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명료함과 힘,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소유하게 된 필터링되지 않은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진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을 피하거나 마비시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줄곧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아프더라도 떠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전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강인함만을 볼 것입니다. 치유되고 단단해진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강인함을 빚어낸 고통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간신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던 날들, 다시 자신을 믿기 위해 싸웠던 내면의 전쟁을 말입니다. 그것이 고통이 하는 역할입니다. 당신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날카롭게 다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지혜와 의도,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경계선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쓰디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고 무엇을 치유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모든 흉터를 당신이 여전히 여기 서 있다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지옥처럼 아팠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다시 생명으로 데려왔습니다. 한때 당신은 친절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계선 없이 행동하던 과거의 당신이었습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인내를 힘과 혼동했습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주고 또 주었습니다.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깊이 사랑하거나 너무 많이 신경 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벽이 아니라, 감정적인 차단이 아니라,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사랑이 담긴 한계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하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고통에 언어를 부여했고 당신의 치유에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화와 명료함,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안전함을 느꼈고 당신을 조종하던 사람들을 사랑이 아닌 통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미 모든 게임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존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맛보면 더 이상 용납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경계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합니다. 필요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던 당신, 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 예라고 말하던 당신으로부터 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에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거나 혹은 멀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상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결코 연기에서는 안 될 역할을 잃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침묵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자기 방치와 순교의 패턴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신의 무너짐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계획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치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고 고통을 직면하며 그들의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자신을 재건하기로 한 결정 말입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아첨하는 거울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역기능을 폭로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침묵은 한때 당신의 감정적 혼란을 먹고 살았던 그들에게 기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이 됩니다. 당신의 치유는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통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이 온전함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돌아온 모든 미소, 당신이 굳건히 지키는 모든 경계선,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평화의 순간, 그것은 모두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말로 그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화로 그들을 폭로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는 그들을 무관하게 만듭니다. 그들 없이 느끼는 당신의 기쁨, 그들의 인정 없이도 갖게 된 당신의 자신감, 그들의 승인 없는 당신의 정체성. 그것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역기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갑다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명료함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입니다. 그들이 분리되었다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안전입니다. 당신은 복수를 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망가졌다는 믿음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을 때 당신의 회복의 모든 순간은 그들의 환상을 해체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살아남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분노나 악의가 아닌 진실 속에서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당신은 연단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함과 지혜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하며 당신 안에 심겨진 거룩한 목적이 온전히 피어나기를